아마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 가운데 오늘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어린 시절 그림책에서 보았고 주일학교 공과에서도 배웠고 어쩌면 자녀들에게 읽어주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이야기와 함께 배운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바르게 살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신다. 어쩌면 오늘 본문을 펴는 순간 성도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미 이런 결론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틀린 결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전부라면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언젠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가운데 날마다 기도에 무릎을 꿇었는데 사업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밤을 새워 매달렸는데 진단 결과가 바뀌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그토록 기도하던 자녀가 아직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당신의 믿음이 다니엘만 못했다라고 말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사자굴에 들어갔는가입니다. 답이 너무 뻔해 보이지요. 당연히 다니엘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이야기를 본문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 보면 이 질문의 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권이 바뀐 직후 어수선한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앞장인 5장의 마지막 밤을 기억하십니까?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벌이던 그 밤, 촛대 맞은편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글자를 썼고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했으며 바로 그 밤에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한 시대를 호령하던 제국이 하룻밤 사이에 역사에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6장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 패권을 잡은 메데와 바사, 즉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면 총리서부터 장관,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바뀝니다. 전 정권의 사람들이 정리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권력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다니엘은 새 정권에서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총리 세 사람 중 하나로 세워지고 새로운 왕은 아예 그를 전국 위에 세우려 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를 헤아려보면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혈기왕성한 청년이 아니라 80 넘은 노성도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다니엘의 승진 소식이 알려지자 당연히 주변에서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동료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뒤졌습니다. 국사에 대하여 결제 서류, 재정 처리, 인사 업무의 전 영역을 샅샅이 뒤턴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표적 감사죠. 그런데 결과가 어떠한가요? 다니엘은 이전 바벨론 제국에서 약 60년 공직 생활을 했는데 허물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다니엘이 죄인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다니엘의 적재다들이 내린 결론이 무섭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즉 다니엘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그의 신앙뿐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대적들은 곧장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절묘한 법 하나를 청원합니다. 7절에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 새 정권을 향한 충성 서약처럼 포장했고 이제 갓 즉위한 왕의 마음은 매우 흡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보면 왕은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것은 한 번 세워지면 왕 자신도 고치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제 다니엘을 잡을 덫이 완성되었습니다. 80살의 노련한 정치가 다니엘은 이것이 자기를 겨냥한 법인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미 이것을 젊은 시절 3장에서 다니엘의 새 친구 풀무볼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제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니엘은 법에 따라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0일만, 딱 한 달만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목숨도 건지고 자리도 지킵니다. 누가 그것을 감히 비겁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딱 한 달인데.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에서 하루 3번 무릎 꿇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와, 다니엘 정말 용감하다. 우리 다니엘처럼 용기를 내자. 물론 우리는 담대함으로 기도 생활 다니엘처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이것은 오랜 습관, 몸에 밴 반복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조서가 내려졌기 때문에 다니엘이 결단한 것이 아니라 조서가 내려지기 전부터 평상시에 날마다 하던 것을 내려진 뒤에도 그냥 그대로 한 것뿐입니다. 둘째, 창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창문을 열고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그 창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은 대적자들의 계략에 항의하고자 창문을 일부러 연 것이 아니라 그 창문은 늘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고의적으로 숨긴 적도 없고 반대로 일부러 과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언제나 다니엘의 창문은 그 자리에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셋째, 그날의 기도에 감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을까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조서가 자기 목을 노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늘 그랬듯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10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한 영웅의 모습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번쩍이는 용기를 짜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형성된 삶의 결이 위기의 날에도 그대로 변함없이 흘러나온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본문에서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합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생활 너무나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본문의 핵심을 비껴갑니다.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기도의 횟수가 아니라 그 평생의 한결같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다니엘의 모습은 어제 하던 대로, 그제 하던 대로 평생 하던 다니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래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짜내는 영웅적 결단이 아니라 평범한 날들 속에 조용히 쌓여온 하나님과의 동행. 다니엘의 위대함은 그 밤에 갑자기 솟아난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의 평범한 날들 속에서 빚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니엘의 한결같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답은 창문의 방향에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창문은 어딜 향해 열려 있나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이 당시 다니엘이 기도할 당시 이미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했고 그래서 다니엘은 10대 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지 지금 60년 정도 지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불탔고 성벽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태어나기도 전 약 300년도 더 전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던 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입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 구절 약 300년 후에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다니엘은 60년 전에 무너진 폐허의 땅을 바라보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폐허 위에 여전히 걸려있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의 한결같음은 그의 의지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 의지해온 약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신앙조차, 믿음조차 내가 설계하는 시대를 삽니다. 내가 따져보고, 내가 검증해보고, 내가 납득이 되어서 믿기로 했다. 신앙, 믿음에 대한 이러한 진지함 자체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검증이 내 신앙의 토대라면 그 신앙의 주인은 여전히 나입니다. 그리고 내가 승인한 만큼만 하나님이신 하나님, 내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사자굴에서 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든 신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창문은 자기 내면을 향해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소년 시절 포로로 끌려온 그 땅에서 60년 넘게 여든이 넘도록 이 창문 앞에 무릎을 꿇어왔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의 창문은 어디를 향해 열려 있는가? 평소에 아무 일도 없는 그 평범한 날들에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이나 상대적으로 좀 젊은 분들은 지금 하루하루 쌓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결이 노년의 여러분을 지탱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는 믿음의 창문이 40년 뒤 위기의 날에 우리를 붙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80 넘은 노인이라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의 한복판에 우리 어르신들이 서 계신다는 뜻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우리 어르신들의 많은 것을 가져갔을지라도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쌓아오신 그 믿음의 결말은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의 창문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창문을 그쪽으로 돌린다고 해서 우리가 80살까지 그 창문 앞에 무릎 꿇을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 우리는 사흘도 못 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시각 본문 11절을 보면 원수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 다니엘의 집을 엿보았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왕에게 달려가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왕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14절을 보면 왕이 온종일 애를 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신하를 살려보려고 법전을 뒤지고 또 뒤집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제국에서 가장 강한 사람, 한마디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절대 권력자가 정작 자기가 도장 찍은 법조항 하나를 되돌리지 못해 무너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인간이 세운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견고한 제도도 결국 한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제국의 왕조차 자기가 만든 법의 노예일 뿐입니다. 왕은 해가 질 때까지 애썼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 돌이 옮겨집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왕이 굴 아기에 대고 이렇게 외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확신도 아닙니다. 절박한 소망입니다. 제국의 왕이 자기가 가진 모든 권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남의 하나님께 지금 떠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 왕의 눈에 비친 다니엘이 담겨 있습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이방 왕의 눈에도 보였던 것은
다니엘의 한결같음이었습니다. 결국 돌이 굴러져 굴 어귀를 막습니다. 왕이 자기 도장과 기인들의 도장으로 봉인합니다. 왜 두 겹의 인장일까요? 어느 한쪽도 몰래 이 일을 뒤집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왕도 다니엘을 빼낼 수 없고 귀인들도 손댈 수 없습니다. 이제 사람의 손으로는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도 이 돌을 치울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사랑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왕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제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그 권력을 다 합쳐도 한 사람을 죽음에서 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갈 때,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현실은 정말 다르구나를 절실히 깨닫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나를 지킬 사람은 나뿐이다.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즉 각자 도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관찰로는 정확합니다. 보십시오. 왕도 다니엘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각자 도생은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다니엘은 그 밤에 죽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총리라는 지위도, 실력도, 인맥도, 재산도, 평판도 봉인된 돌 앞에서는 전부 무력했습니다. 각자 도생은 봉인된 돌 앞에서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정확히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준비되지 않는 순간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말없이 모니터만 바라보던 순간, 전화 한 통에 내 삶이 통째로 뒤집히던 순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남지 않는 순간, 그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는 나를 건질 수 없다는 것을. 이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닌데 저희 집에 지난주에 제 손에 벗어나, 제 컨트롤에 벗어난 일들이 좀 일어났습니다. 목요일에는 저희 집 수도배관이 터져가지고 물이 새가지고 다행히 아침에 터져서 밑에 집 침수는 안 됐는데 거실까지 물이 다 새고, 그리고 어제는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집에 가니까 그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 콘센트 쇼츠가 다 타버리고 옆에 뭐가 있었으면은 그 실외기 화재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물론 좀 집이 오래돼서 그런 건데 이렇게 제가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떻게 준비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일들이 갑작스레 찾아오는구나 생각하면서 거기서 당황하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연약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한 제국의 왕도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남겨두고 궁으로 돌아간 왕은 그날 밤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어떤 위로거리도, 어떤 즐길거리도 자기 앞에 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생생한 표현으로 그 밤을 묘사합니다. 우리말로는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라고 옮겼지만 원어를 직역하면 그의 잠이 그에게서 도망쳐 버렸다. 즉 잠이 그를 버리고 달아나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이 왕을 나란히 놓고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은 지금 사자굴 밑바닥에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제국에서 가장 화려한 궁궐, 가장 좋은 침상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둘 중에 진짜 갇힌 사람은 누구입니까? 19절, 20절을 보면 동이 트자마자 왕이 일어나 사자굴로 다른 박지쳐 갑니다. 그리고 굴에 가까이 이르러 근심에 찬 목소리로 슬피 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호칭이 지금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것인가요?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은 내가 밤새 사자들과 용감히 맞서 싸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강한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하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한 말은 오직 이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지금 누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 6장에는 전체를 관통하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다니엘 6장에서 하나님을 유독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그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소유격으로 표현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즉 다니엘의 믿음 때문에 건짐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 봐라. 다니엘은 믿음이 좋아서 산 거 아니냐. 그러니 너도 믿음을 키워라. 우리가 오늘 설교 내내 피하려고 애썼던 바로 그 결론으로 이 본문의 마지막 절이 우리를 다시 밀어넣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다시 아주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이 문장의 무게가 어디에 실려 있습니까? 이는 그의 믿음이 강했음이더라가 아닙니다. 혹은 이는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였음이더라도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한 것은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자기의 하나님, 또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다니엘을 재지 않았습니다. 4절에서 그의 허물을 뒤진 것은 원수들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6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 즉 다니엘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그날 새벽에 밝혀진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아난 이유는 그가 강해서도 아니고 담대해서도 아니고 그가 누구의 것이었느냐?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는 왕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치지 못한다던 제국의 법이 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려면 하나님을 이겨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 같이 아멘하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설교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떤 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도 기도했습니다. 저도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 돌은 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요? 만약 오늘 본문의 결론이 단순히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건져주신다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끝나면 성경 스스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펴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길게 열거하는 유명한 믿음의 장이 나옵니다.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네, 바로 오늘 그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2절 뒤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35절 하반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칠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같은 히브리서 11장, 같은 믿음의 장입니다.
어떤 믿음은 사자의 입을 막았고 똑같은 또 다른 믿음은 어떤 이들을 죽음 한복판으로 통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후자를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의 입, 다니엘의 입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사자의 입이 막히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 로마서 8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고난 목록을 길게 열거한 후에 어떻게 됐죠? 교회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칼에 목이 베어 순교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건짐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믿음은 마지막에 실패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바울을 놓쳐버리신 걸까요?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목록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9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고 합니다. 더 좋은 것은 결국 누구에게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 이번 여름 안디옥 선교교회 주일학교 전체 수련의 주제 선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똑같이 그 주를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자의 입이 막힌 사람도 끝내 막히지 않는 사람도 성경은 결국 같은 한 곳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드린 질문 기억하십니까? 누가 사자굴에 들어갔는가? 너무 쉬운 질문 같았습니다. 당연히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다시 보면 다니엘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다니엘은 던져졌습니다.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끌려서 떠밀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한 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신 굴은 어떤 굴이었나요?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와 나란히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사건에서 아무 허물이 없었습니다. 원수들이 60년 공직 생활을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3번이나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건에 한해서 죄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삶 전체에서 죄가 없으셨습니다. 다니엘은 왜 미움을 받았습니까? 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가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똑같습니다. 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어디서 붙잡혔습니까?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었을 때 원수들이 때로 물려와 그를 엿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붙잡히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는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밤이 새도록 애썼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도장 찍은 법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12절에 기록된 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라는 그 소리 앞에 무너졌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두 통치자에게는 무죄한 사람 하나를 살릴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굴 어귀에 돌이 굴려지고 도장이 찍혔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십시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돌 그리고 임봉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의 굴에서는 무엇이 봉해졌나요? 돌과 사자의 입이 봉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에서 봉해진 것은 사자의 입이 아니었습니다. 돌뿐이었습니다. 사자의 입, 즉 사망의 입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다가 건짐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그 자체 속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다니엘의 굴에는 천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곁에는 없었습니다. 하늘은 침묵했고 그분은 홀로 버림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오늘 다니엘 6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던 바로 그 소유격입니다.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라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은 다니엘을 건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건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지난번 마가복음 7장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시편 22편을 인용하신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들을 발견했죠. 그 시편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 사자는 어떤 사자일까요? 그냥 짐승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 24절을 보면 무서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왕이 다니엘을 고발했던 그 사람들을 붙잡아 같은 굴에 던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에게 뼈까지 부서집니다. 성도 여러분, 같은 굴, 같은 사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입이 봉해졌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입이 열렸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22절에서 다니엘이 직접 말합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다니엘은 이 사건에 하나여 죄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즉 사자굴은 그저 사형장이 아니라 무죄한 자와 유죄한 자가 갈라지는 자리, 즉 하나님의 심판, 판결이 집행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굴 앞에서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다니엘처럼 무죄한 쪽일까요? 아니면 고발하던 자들처럼 유죄한 자들 쪽일까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순서가 뒤집혔습니다. 무죄하신 분이 유죄한 자의 자리로 서신 것입니다. 지난주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예수님의 하늘 법정에서 우리 대신 피고인석에, 창세기 22장 말씀처럼 우리 대신 순양의 자리에, 그리고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저와 여러분을 향해 열려야 했던 그 사자굴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들어간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룻밤을 굴에서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사흘을 무덤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새벽에 다리오 왕이 굴로 다른 박질 쳐 갔듯이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았나요? 돌이 이미 굴려져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봉인이 있었던 것을 아셨습니까? 17절에서 사람들은 굴 어귀를 막고 돌로 막고 도장으로 봉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같은 밤 두 개의 봉인입니다. 사람은 다니엘이 나오지 못하도록 봉인했고 하나님은 죽음이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도록 봉인하셨습니다. 사람의 봉인 아래에서 더 깊고 강력한 봉인이 밤새도록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새벽에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임봉한 그 돌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새벽에 밝혀진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겉된 사람들을 삼킬 권리가 더 이상 없고, 하나님의 거신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우리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엇들이며 7절 계속 해주세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씨를 아십니까? 우리 그 몽골 선교사님의 자제분이죠. 이분이 장래의 희망, 그러니까 미래 장래의 희망이 아니라 장례식 희망이라는 곡을 자기 장례식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곡을 작사 작곡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짧게 들어볼 텐데 그 가사를 한번 유심히 봐주십시오. 네, 준비되면 틀어주시면 됩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오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 까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이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네. 우리 이상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도 종종 이야기하고 하시는데 자기 장례식은 이런 기쁨의 분위기였다고, 좋겠다고. 근데 또 아들 된 토리로서 또 그게 쉽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천국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되는 사자와 친구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 11장에 기록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어디에 또 나타난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즉 사자 곁에서 상함 없이 밤을 지새운 다니엘의 그 하룻밤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잠시 내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반드시 임할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였던 거죠. 그리고 본문 바로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26절을 보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하나 더 내리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서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 밝혀집니다. 7장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은 짐승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쓰러지고 마침내 인자 같은 이,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한 나라를 받으실 것을 성경은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멸망하지 않는 나라, 그의 권세가 무궁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날은 사자의 입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건짐없이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여 하늘 구름을 타고 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줄 믿습니다. 그가 올 때 그 마지막 건지심, 부활만큼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이미 확정된 것이고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도 기도했습니다. 저도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 돌은 굴려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정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다니엘만 못해서 그 돌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건진 것은 다니엘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건진 것은 그를 소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굴려지지 않는 그 돌 앞에 서 계신 여러분을 다니엘과 똑같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던 그 소유격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값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더 크고 온전하신 다니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사자굴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사자의 입에 찢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도 두 개의 봉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우리를 가두는 봉인이 있고,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또 하나의 봉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쓰인 인친다는 말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돌을 임봉했다라고 쓸 때 쓴 그 단어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무덤의 돌을 봉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절망에 가두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영혼 자체를 성령으로 봉인하셨습니다. 세상의 봉인은 사흘을 넘기지 못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치심은 언제까지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이 대답합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인치심은 도장 자국 같은 표식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80살까지 무릎 꿇을 힘이 있느냐고.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저에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흘도 못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힘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 위에 찍히신 성령에게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 성령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영원토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봉인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떤 분은 내일이 되면 세상에서 평가받는 자리로, 또 뒤처질까 두려운 자리로, 병원의 복도로,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부엌으로, 또 은퇴 후의 무료한 일상으로. 아마 그 자리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회사의 것이 아닙니다. 성과의 것이 아닙니다. 진단사의 것이 아닙니다. 나이의 것도 두려움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창문은 무너진 성전,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바라보며 60년을 무릎 꿇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창문은 어디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우리는 폐허가 아닙니다. 빈 무덤입니다. 다니엘은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루어진 빈 무덤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창문보다 우리의 창문이 훨씬 더 좋은 곳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창문을 닫지 마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세상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전에 하던 대로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또 우리 가운데 아직 이렇게 하지 않았던 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성령에 의지하여 그 자리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을 오늘부터 여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앞에 어떤 굴이 기다리고 있든지 그 굴 입구에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삼킬 마지막 사자는 이미 그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러분을 정죄할 그 마지막 사자의 표현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뿐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그 밤에도 그 굴에서도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서도 반드시 붙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질병의 앞에서, 무너진 사업과 깨어진 관계 앞에서, 수십 년을 기도해도 굴려지지 않는 차가운 현실의 돌덩이 앞에서 사자굴에 갇힌 것처럼 두려워하며 절망했습니다. 나의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닌지, 나의 믿음이 다니엘만 못한 것인지, 이 고난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닌지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 진히 십자가라는 사자굴에 대신 들어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채 홀로 버림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죽음조차도 우리를 삼킬 수 없도록 영원한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삼키려는 세상의 사자 앞에서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만을 굳게 의지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굴에서 영원히 건져내신 참된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